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 구약 404페이지 또는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우연과 마침이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제 룻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하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죠. 이삭을 주우러 어디로 갔습니까? 우연히 갔는데 누구의 밭이었죠? 보아스. 이제 막 반응이 살아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 그 자리에 나온 거죠. 그렇죠? 참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에서 마침으로 이뤄 가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말하는 당연한 은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룻이 이런 이방 여인으로서 처음으로 이삭을 주스러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가 그 밖에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와 같은 선대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우리가 보아스가 그에게 즉 룻에게 많은 선한 행운 즉 헤세드 자비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그 이삭을 반 모퉁이까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했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양식을 남는 것 외에도 룻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또 자신의 밭에 머물도록 배려해 주었고 또 룻을 그 소년들로 하여금 건들지 말고 그를 보호하도록까지 해주었어요. 즉 율법이 말하고 있는 헤세드 그것을 넘어서까지 이와 같이 이 룻을 아끼고 보살펴주는 마음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보아스는 그 룻이 누구의 소녀라고 물었을 때 그 사환이 이야기해 준 것을 통해 또 미리 그와 같이 그 성내에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모압 소녀, 즉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왔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또 여호와를 섬기며
그와 같이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삶을 힘겼지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의 남편 사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고국 모압을 다 버리고 나왔죠. 그것은 그 당시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결정과 같은 겁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여행을 함부로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특히 여인의 몸으로는 그 먼 길을 떠나온다는 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던 거죠. 그와 같이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같은 삶의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지금 보아스는 인정해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족 너에게 충성한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진짜 위로를 룻에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을 선언하고 룻이 그에게 풍성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는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 왔다. 즉 룻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는 표현을 보아스가 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즉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방 여인으로서 예루살렘 즉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 베들레헴으로 온 그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보아스는 룻을 분명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그와 같은 보상이 있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의를 입었던 룻은 뭐라고 말하죠?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는데 까먹으셨죠?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룻이 자신을 선대해 준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감사와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연히 나오게 된 보아스의 밭, 그런데 때마침 나온 보아스,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서로의 어떤 선함,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처럼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곳에서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지요? 저도 제 아내를 맨 처음부터 제 아내 삼으려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그냥 저는 우리 청년부에서 처음 온 새신자라고 새 가족인데 같이 있는 회사의 직원을 초청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저는 이 인터뷰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한 몸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처럼 하나님의 일은 참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처럼 이제 보아스와 룻은 새로운 모습 속에서 그 은혜의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14절 함께 살펴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된 거죠. 점심 때가 된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사환이 이 룻에 대하여 보아스에게 얘기할 때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일하다가 잠깐 집에서 쉰 뒤에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삭 줍기로 계속하고 있는 룻이 얼마나 룻도 배가 고팠을까요? 그렇죠? 이제 점심 때가 되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아스는 룻을 초청한 거예요. 먹는 자리에.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같은 가족, 같은 공동체,
식구로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부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내부인과 같이 함께하게 된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기와 함께 먹자고 그 자리에 초청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을 주었지요. 그럼 볶은 곡식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 그런 초에 찍어서 빵을 그렇게 찍어서 이제 먹었는데, 그와 같이 초에 찍어 먹으라고 말하면서 이 룻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룻이 이것을 먹었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까지 챙겼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따가 나오지요. 그래서 챙겨 갖고 가는 모습이 또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의 소년들 추수하는 그 일꾼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봤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야,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곡식 단사이에서 곡식 이삭을 줍게 하라는 거죠. 이제 원래 일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삭 줍기라는 사람들은 언저리 가장자리에서 떨어진 것을 줍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밭 그런 곳에서 이제 그것을 줍는데, 지금 더 나가서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곡식을 이렇게 다 베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아서 묶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묶을 때 어떻게 되죠? 소녀들이 이제 그것을 묶는데, 묶다 보면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묶어서 많이 이삭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많이 곡식이 모여 있는 곳에 이삭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곡식단 사이에서 지금 이 룻이 이 이삭을 줍게 해라, 더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책망하지 마라,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잠깐 성가 쉬고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까지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니요, 더하네요. 뭐라고 더하죠?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이고, 아예 그냥 줘버리지. 왜 이렇게 하는지, 마음이 들킬까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곡식을 일부러 어떻게 해요? 뺏어 버리는 거예요. 옆에다가 떨궈 놓는 거예요. 야,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예, 이 지금 룻 이방 여인을 향한 이 보아스의 애틋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돌보도록 그와 같이 지금 자신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참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참 인품도 훌륭하고 정말 그 가진 것도 많아서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이처럼 듭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챙겼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었던 게 평상시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주었던 이삭 줍기하고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룻은 그 마음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로? 곡식에 거둔 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만 좀 말씀 볼게요. 이제 룻이 그 밭에서 그래서 저녁까지 주었어요. 저녁까지 이삭 줍기라고 그 주운 것을 떠니까 볼이 한 에바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한 이제 부피 물량을 말하는 건데, 한 에바는 대략 23리터. 무게로는 10에서 12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쌀 한 포대가 한 10kg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양을 하루에 가서 거둔 거예요. 아니 뭐 밭 주인인가요? 엄청난 양을 이삭 줍기의 양으로 그 정도의 무게를 갖고 온 거예요. 대박이죠. 이거는 은혜 없이는 결코 가져올 수 없는 양이었던 거죠.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 양에서?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갖고 온 걸 보여드렸어요. 와, 시어머니 나오미 어땠을까요? 그걸 보고 놀랐겠죠. 우리 유중봉 장로님이 반응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 놀랬겠죠.
엄청 놀랐겠죠. 왜냐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방 여인이고 젊은 여인, 지금 이 며느리가 처음 나갔는데 어떤 험한 꼴을 당하고 올지도 모르잖아요.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받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더 험한 꼴까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왔는데 자신의 기대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이삭 죽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당히 놀라고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겠죠. 저라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갔는데 갔다가 선물을 받아 갖고 왔어요. 하나를 갖고 왔으면, 야, 너는 학교 갔다 왔는데 그걸 어디서 받았어? 어디서 난 거야? 당연히 궁금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시어머니도 이삭 죽기에 이상 기대를 넘어서는 것만큼 가져왔으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발동이 된 거죠. 그리고 더 배불리 먹고 남았던 것, 아까 점심에 볶음국식 줬잖아요. 그것을 먹고 남겼던 것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싸가지고 온 거죠. 이 룻이 그것을 챙겨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가져다 드린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이방년이지만 그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도 공감이 되지요? 어쩌면 정말 살 길이 막막한 두 여인, 과부인 두 여인이 이와 같이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배려하는 모습이 이 안에 이렇게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자신이 먹을 걸 배불리 먹었지만 또 남기고 그것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가져온 것들을 이제 어머니에게 내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의 반응이 나타나네요. 19절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룻에게, 야 룻아, 오늘 어디서 주웠니? 어디서 일했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곡식을 가지고 온 그 룻을 보고 궁금해서 그와 같이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처럼 너를 선대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고 있지요.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야 잘했다, 대박, 이것을 네가 갖고 왔구나, 잘했다, 룻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또 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에 향하여 그를 축복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을 축복한 뒤에 다시 궁금해서 묻지요. 두 번이나 물었는데 다시 묻습니다. 야 룻아,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내게 알려다오. 누구한테 오늘 가서 일했니? 딱 물었어요. 그때 이런 표정,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렇게 물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기대가 많았을까요? 기대가 전혀 없었을까요? 기대가 많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작가적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누구의 밭에서 누구한테서 가서 네가 일을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카메라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비추면서 줌이 되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한편으로 커팅이 바뀌어서 다른 장면이 갑니다. 바로 룻이 말하는 입술, 어떤 내용을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 마치 백설공주, 잠자는 백설공주에게 다가오는 왕자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룻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짜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라고 짠 공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름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이는 반응이 예사롭지 않아요. 마치 이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런 거 있지요. 자기의 손녀딸 불행하게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손녀딸이 누군가 밖에서 귀인을 만났네요. 근데 알고 보니 귀인이 누구예요? 예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자식인 거예요. 막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모티브가 이 안에서 감동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나가서 일했던 밭이 그것이 바로 보아스였는데 마침 나왔던 그 보아스와 만나 이런 인연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시어머니는
그 이름이 누군지 궁금하여 물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룻이 말한 겁니다. 보아스를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나간 밭의 주인, 이와 같이 자신의 이방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보아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우리가 그냥 글을 읽듯이 읽었어요. 근데 이 글은 우리가 논문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상당히 감정이 열정적으로 표출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지금 나오미가 이제 자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 원한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죽은 자는 누구죠?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 또 우리 두 아들 다 죽었지요. 죽은 자와 지금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죠. 즉 지금 죽었던 그 사람들의 지금 이 보아스는 친척이었어요. 친척으로서 지금 살아있는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이와 같이 은혜 베풀기를 그 보아스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그 보아스에 대한 은혜의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나오미가 이제 진짜 중요한 보아스의 한 정체, 이거를 밝힙니다. 룻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나가서 처음 본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선대해 줬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은 내가 원하는 일을 잘 마치고 와서 그냥 단지 기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진짜 누구인지 이제 룻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다, 가깝다. 즉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죠. 집안 사람인 거예요. 집안 사람. 그리고 그 집안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때 우리가 기업 물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은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즉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고엘은 성경에 정해져 있는 자신의 친족 가운데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핍박,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가족 친족 중에 유력한 자들이 행하는 그런 되찾음, 그리고 구속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모세율법에는 기업 물을 자를 여러 형편에 처한 친척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돕는 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의 몸이 종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기업으로 받았던 땅이 팔렸을 때 그 유력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다시 사갖고 오는 거죠.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의 그 법적 이익을 옹호해 줍니다. 누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이 대신 나서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구제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친척이 살인을 당하면 자신이 대신 그것을 보복해 주는 거죠. 그것을 처형하도록 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다 왔지만 갔다 온 후에 두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동맹, 서로 고엘의 제도가 그 당시에는
하나의 국가 방위 차원에서 서로 동맹을 맺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런 고엘은 그와 같은 어떤 보복까지도 단행하는 모습. 또 하나는 오늘 이 가정처럼 자녀가 없이 자신의 형제가 죽었을 때, 즉 계대 결혼제도, 그래서 남은 미망인과 그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자녀가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만약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인 것도 부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기업 물음 고엘이라는 제도였던 것이죠. 지금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텅 비어 있는 집안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집을 다시 그와 같이 되찾아주고 구속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업 물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 그 이 만남이 지금 그냥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예,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신의 한 수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로 하여금 룻기의 주제인 뭐였죠? 텅 빔에서 채움으로. 어쩌면 이렇게 룻을 데리고 올 때 룻이 계속 그 고국에 머물기를 시어머니는 원했지만 룻의 그 고백, 진정 어린 그 고백 때문에 같이 왔잖아요. 어쩌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도 어려운데 같이 온 그 며느리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며느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나오미에게 다시 회복과 체험을 쥐어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희망의 단초가 여기에서 막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이제 기업 물자 중에 하나라 말하니 21절에 룻이 또 보아스가 자신에게 얘기해 준 것을 더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아니, 오늘로 일당 땡 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오늘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즉 자신의 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추수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다 그 소년들에게 가까이 하면서 그 모든 수확을 이삭 줍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 사랑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나오미는 눈치를 좀 챘습니다. 이제 눈치챘다고 연락이 왔죠? 벌써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나오미는 이 말 안에서 직감을 약간 한 것 같아요. 누구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보아스의 마음. 보아스의 마음. 그가 기업 물자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이 자신의 추수가 다할 때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함께 수확하도록 이렇게 이삭을 줍도록 이야기한 것에서는 율법을 넘어선, 물론 기업 물자 중에 하나죠. 하나입니다. 당연히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선대를 행하는 것에는 바로 이 룻에 대한 그 기업 물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지금 나오미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처럼 룻이 이야기를 했더니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 조언을 해줍니다.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라. 이제 그 눈치를 직감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안 나오미는 다른 밭에는 가지 마라. 보아스의 그 사람의만 밭에 가고 그 소녀들과 함께 하고 다른 사람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나오미 입장에선 보아스의 선대를 계속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다른 밭에 가면 다른 밭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 차원에서는 그 밭에 소녀들과 함께
네가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나오미의 말과 또 보아스가 한 말을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이야기되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두 번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보리추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 가운데 어떤 추수가 있습니까? 맥추절, 그렇죠? 예, 보리추수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4월 중순이에요. 4월 중순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데 밀은 보리 추수하고 난 뒤 2주 정도 뒤부터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7주간 정도 밀을 추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보리를 추수하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를 마치는 때까지는 6월이 넘는데 대략 3개월이 되는 거죠. 즉 3개월 동안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추수하는 곳에 가서 안정적으로 그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 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은혜를 준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맞습니다. 그치지 않는 은혜. 예, 맞아요.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그치지 않고 지금 계속 룻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으로 그냥 한번 읽으면 그냥 보리추수하고 밀추수 그냥 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3개월 동안 그와 같이 자신의 모든 추수 속에서 이런 룻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치지 않는 은혜라는 그 주제 아래서 지금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 그리고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심 속에 우리의 텅빔, 즉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막막한 우리의 삶이었죠. 마치 마라라 하는 삶처럼 우리는 스스로 탄식하며 내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파산된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지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고엘, 바로 그분을 예비하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평강,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실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기업 물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대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물과 피와 살을 찢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대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믿음이 좋든 믿음이 나쁘든 그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은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 모든 것에 넘치는 그치지 않는 은혜로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돌봐 주신 것입니다. 바로 텅 빈 그 자체였던 지금 마라와 같은 나오미에게 이런 이제 룻을 통해 보아스가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상징처럼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이와 같이 이 가정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어쩌면 자신의 처지에 참 비통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었겠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상상하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풍부한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그 모압의 꿈, 모압 드림을 우리가 꿈꾸며 나갔죠. 우리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어떤 성취와 행복과 가정이 좀 더 잘 번성하기 위해서
모압 드림을 가지고 그와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겪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모든 아픔을 다 겪었어요. 모든 것도 다 썼습니다. 이제 남은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만약 정말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았을까요? 신세 한탄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비탄에 빠진 모습으로 한날 한날을 마지못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비통함도 어쩌면 이 나오미 안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오미에게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때마다 무엇을 했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나오미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그 삶을, 나오미는 한탄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소성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함, 즉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점차 채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오미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바닷가치에 텅 비었으나 거기에 체험으로 나가는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 어쩌면 의미도 잃어버린 채 그냥 바쁘게 일어나 밥을 먹고 출근하고, 출근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막 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이요, 또 일하다 보면 저녁이요, 쳇바퀴 돌듯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모르는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 속에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처럼 어쩌면 다 비어 있고 비탄에 빠지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하루 일상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의미 없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오늘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우연, 그러나 마침의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매번 그 닥치는 일이 진짜 파도처럼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고 그 일에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일에 온전히 파묻혀 살게 됩니다. 일이 곧 자신이 되어버리고 일의 결과가 자신의 인지도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관점과 모습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주신 이유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일한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과 선교지,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상 속에 은혜가 숨겨져 있는 곳, 그리고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일을 우리가 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온전히 사랑하고 끝없이
지금도 그치지 않는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움 속이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히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로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 그리고 그 룻이 나오미와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 그것이 정말 우연이지만 하나님 어쩌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아스 그는 우리와 가까운 자라,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지혜도 없고 우리는 앞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그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정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 아래서 기뻐하고 춤추며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생명, 사랑,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